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아멘. 지난주 부흥회 그 전주에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첫 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사 이야기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간 가지셨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되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경청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유익한 그러한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 강의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초대교회 중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기독교를 공인이라는 말은 국교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의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당시부터 590년 교황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초대교회로 학자들이 많이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313년까지는 아주 로마 시대에 10가지 중요한 박해가 있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런 또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 AD 27년부터 313년 사이에 중요한 10가지 정도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요약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세요. 또 전문 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수백 페이지짜리 파일을 다 넘겨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미리 보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유인물을 요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첫째, 여기 유인물 보시면 신약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도가 다 폐지되고 이제 신약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 적 있죠. 그때가 바로 내 교회라는 말을 세우겠다. 처음 교회라고 언급하셨고요. 가시적으로는 오순절 강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많은 언어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령 현장에 강림 현장에 참여하고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쓰거든요. 세우지 않았는데도 그걸 보면 이제 오순절날 은혜 받고 여러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언제부터 이제 구약이 종결되느냐? 두 번째 보시면 그것이 바로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제사가 중지되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리고 제사도 필요 없고 절기도 필요 없는 구약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래서 국권도 빼앗기고 국토도 빼앗기고 유대민족은 다 추방돼 가지고 뿔뿔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신약교회의 새로운 도래가 생긴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 보시면 너희 성전 필요 없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제물도 필요 없다, 너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도 필요 없다,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성전,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역사 속에서 싹 없애버려요. 성전도 없애버리고 제사장도 없애버리고 절기도 없애버리고. 이걸 우리가 이게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때에 배불 정책, 불교를 없애려고 그랬죠. 절도 없애고. 근데 쉽게 안 없어져요. 다 살아남아 있어요. 불교는 특별히 내세를 주장해요. 극락이라고. 근데 유교는 극락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현재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내세가 없다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조선 유교를 숭상할 때도 불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성전,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제사, 또 제사장, 레지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연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AD 70년에 이제 로마 군대를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요. 그 발단이 바로 AD 60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아래에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자꾸 매겨요. 근데 원하는 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돈 나올 땐 어디예요? 성전 안에 가보면 성전 기명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명,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목숨같이 귀히 여기는 그 기명들을 살살 빼다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탈취해 가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 쪽에 있는 가이샤라라는 곳이 있는데 가이샤라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AD 60년경에. 우리 못 살겠다, 세금은 과다하게 매기고 그리고 좋은 자리는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는 개돼지 취급하듯이 노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로마 군병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게 했죠. 그러니까 그 강포가 심했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경제는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못 사는 거 아니, 오병이어 행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모였는데도 도시락 가져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사형수가 사형받고 나는데도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진압을 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몇 사람 죽이고, 이번에
마음 먹은 김에 단단히 데모해가지고 독립하자, 로마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정부 네로 황제가 있어. 네로 황제가 막시빌리안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4개 군단을 보내요.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라고 명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시빌리안이 66년 말에 AD 66년 말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오면서 몇 개 성을 함락시키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지대가 높고 그 난공불락의 참 요새예요. 다윗이 사울왕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사사 시대에도 함락시키지 못해서 다윗 때에 가서야 함락시킨 성이거든요.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막시밀리안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서 몇 년 동안 포위하고서 이거를 공략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본국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 거 하니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다. 네로가 AD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 죽여요. 그 뒤 4년 뒤 AD 68년에 네로가 이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원로원에서 사형언도를 내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 하인들 몇 명 데리고 저 시골집 지하에 숨었다가 구두발 소리 듣고 자기 잡으러 온. 아, 세상이 이 예술가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러고서 자기가 목을 칼을 찔러서 죽어요. 자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제가 없어진 거예요. 로마. 그때 막시밀리안 장군이 원로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황제 후보로. 그래서 이 장군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임시 대기를 해요. 그 사이에 네로 다음으로 3명의 왕이 서는데 요거 몇 달씩 못 가요. 다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막시밀리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돼요. 그 왕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경기장을 세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니고 그 아들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맡기고 가요.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AD 70년에 2년 뒤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함락시키게 돼요. 파괴시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 예언했죠.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지겠어요? 뭘 지진도 난 것도 아니고, 지진 나도 그렇게 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 티토스 장군이요,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다가 막 다 이 치장이 돼 있죠. 다 이 벽부터 다 금으로. 그 성전에 속에 들어간 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천억 정도 이상 들어갔어요. 금이.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그 금이 다 녹은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 기촌이 바위 틈새에 전부 스며 들어간 겁니다. 이 화재가 꺼지고 난 다음에, 식은 다음에 보니까 돌 하나 제끼면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 나오죠. 금덩어리. 금 녹은 거. 돌 제끼면 금 나오고. 그러면 돌 하나라도 남겨놓겠어요? 다 마지막까지 다 떠들어보겠죠. 떠들어보면 다 금 나오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지키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요, 레이지파. 또 거기에는 제사가 있었고요. 성전에서 할례도 행하고 무슨 제사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절기 때는 10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렇게 엄청난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열심당원 중에 960명이 도망을 가요.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지순례 가본 분은 저 100km쯤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100km쯤 떨어지고 사해 바다에서 4km쯤 떨어진 데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마사다.
마사다라는 사진 그 요새가 있어요. 434m예요. 그 높이가.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로 숨어가 가지고 3년 동안 로마 군대와 싸워요. 그걸 함당할 수 없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제 거기 현장에 가보면 토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흙을 계속 부어서 여기 성이 이렇게 있으면 흙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성 높이가 3m인데 3m를 부시고 이제 마지막 내일 들어가면 이제 함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960명이.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치욕을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자,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다 집집마다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돌아와서 10명이 1조가 돼가지고 한 명이 9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죽여서 잘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죽인 사람들이 또 남으면 또 10명이 1조가 돼가지고 또 죽이고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살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몇 년 걸려서 토성 싸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 어린아이 한 5명하고 여자들 2명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960명 중에 거기서 들어갔다가 미리 죽은 사람 자연사 한 사람도 있고요. 자살한 사람이 936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지요. 끝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130년경에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아주 해쳐버려요. 다 떠나라.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 디아스포라는 3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저 독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시케나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분들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80%가 그쪽에서 온 분들이에요. 아시케나지. 또 한 그룹은 지중해 아래편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 이슬람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슬람은 우리 조상이 같다.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다 해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좀 용납해주는 정책을 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를 따라서 유태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세파르디, 복수는 세파르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있고요. 자기 본토의 중동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미즈라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유태인들이요, 그 디아스포라가 3번 일어나요.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성경에 보면 여러 민족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2번째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데 바벨론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방 민족 흩어져서 산 사람이 많아요. 그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고 3번째 AD 70년 완전히 함락되고 130년에 완전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스페인에서는 최고 많이 갔었는데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800년 만에 이슬람을 몰아내고 이제 천주교 나라를 세울 때 개종하거나 나라를 떠나라 종교 재판해가지고서 많이 떠나는데요. 그때 유태인들이 많이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해서 뉴욕, 네덜란드로 해서 뉴욕까지 가죠. 뉴욕도 그게 다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만든 도시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학대를 받고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성전 필요 없어. 우리 몸이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살면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장 필요 없어요.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지함 받고 할 수 있죠. 또 제물 드릴 필요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성전, 성소, 제사장, 절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아람어를 쓰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유대인이 또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로마 시대, 로마 그 지도도 좀 보여주면 좋네. 로마 시대 때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약교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수천 년 내려온 성전, 또 아론의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 또 제사들, 절기들, 안식일 지키는 제도, 이런 유대교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없앴냐고요. 없앨 수 없지요. 없앨 수 없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시켜가지고 완전 박살내버리고 나라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신 우리 신약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여러 민족, 우리 한국 민족까지요, 한국말 쓰는 사람도 예수 믿고 성전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 가셔도 돼요. 예? 이거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다 해서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죠. 예. 제사장도 우리가 제사장이죠. 예. 제물도 우리 몸으로 드리면 되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교회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기독교회는 박해가 일어나요. 처음에 유대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막 박해하려고 그랬죠.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많은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에 의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또 로마가 이제는 박해하는데요. 로마 정부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비슷하게 봤어요. 같은 유대인들이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요. 첫 번에 박해한 것이 네로인데요. AD 64년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죠. 오순절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이미 로마에는 1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64년에 그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시에는 14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14개 구역 중에 3개 남기고 11구역이 거의 다 타버려요. 3분의 2가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지겠어요. 살 집이 없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네로의 정적들이 퍼뜨리는지도 몰라요. 네로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영감을 얻으려고 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소문은 네로가 옛날 나무로 된 이 도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네로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로가 화전할 때 별장에가 있었는데 네로에 대해서 막 원망의 화살이 돌아오니까 빨리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하게 생기니까 그때 마침 보니까 그 세 구역이 안 탔잖아요. 보니까 거기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유태인들 특히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로마에 대해서 봉기도 잘 일으키고 반항자, 그 당시 제일 반항자라는 게 유태민족하고 또 한 헬라민족인가, 이 두 민족이 반항을 잘했어요. 로마 시대 때.
유태인들이 독립하려고 반항하느라고 불질렀다. 그런 소문을 네로가 거꾸로 내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많이 죽여요. 그래서 AD 64년부터 313년,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는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10번의 무서운 박해가 있었는데 이 로마 네로 황제 때에 벌써 사도들이 거의 다 죽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가지고 사람에게 몸에다가 막 콜타로 오늘날 말하는 석유를 막 뿌려가지고요. 그걸 인간 횃불 궁정 안에다가 이렇게 가로등 마냥 불 붙여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놓고 맹수를 풀어 죽이기도 하고, 사제를 도르래로 찢어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기름가마에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다 죽여요. 그 역사가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지요. 또 그중에 이제 서머나 감독 폴리갑은 86세인데 이분이 아주 경건하고 그 온 도시가 다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잡혀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집행관이 물어봐요.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고 황제 숭배하겠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죠.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를 욕하고 죽는단 말이요. 살아난단 말이요. 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화형시켜 죽이는데요. 그때 죽기 전에 당시에는 그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3장 4장에 보시면 그 작사란에 트레디셔널 세컨 센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에도 4장에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순교당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아 없어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도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마지막 찬양 기도죠. 이걸 부르고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지금 같아서는 순교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순교당할 일이 있다. 순교 아니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늙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폴리갑 마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이렇게 순교시키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이렇게 네로가 화재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황제 숭배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는요 이 지도를 보면 워낙 광범위해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우리의 내해다.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저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게 로마 제국인데요. 이 파란 게 바다고요. 그 위로 아래로 이게 다 로마 땅이에요. 잘 보시면 위에 이 갈색 난 데는 로마 땅이 아니고요. 흰색 부분이 로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뭐 스위스, 거기 터키로 해서 이쪽 이스라엘, 뭐 다 밑에 또 이집트, 저쪽 튀니지 뭐 이런 데까지 다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 집 안방이에요.
그죠? 로마에.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다 자기 신을 섬기되, 그러나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황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그래야 이게 통제하기가 좋다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듯이.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섬기죠. 그러니까 핍박한 거예요. 또 왜 핍박했느냐? 징집을 거부했어요. 기독교인들 징집을 거부한 이유는, 군대에는 미트라스라고 하는 미트라교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전쟁 나갈 때마다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 새로 사면은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듯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미트라교라고 하는 이 군대의 신이 있어요. 거기다 제사 지내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도 기독교를 공인한 미트라교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춤추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로 바꾼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 그래서 일월화수 이렇게 하죠. 일은 태양 아니에요. 태양신 섬기던 그것을 기독교로 바꿔준 거예요. 그거 섬기지 말고 이제 그 미트라교 섬기던 거를 태양 대신에 예수님 섬겨라, 기독교 섬겨라 해가지고, 그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일요일이 나오는 겁니다. 주일을 일 못하게 하고, 휴일. 그 전에는 유태인들이 안식교가 있었죠, 토요일 날. 근데 어디 로마에 무슨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주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가하는데, 박해할 때 세 가지 부류가 생겨나죠. 첫째 부류는 양보하고 숭배하면서 그냥 적당히 속으로는 예수 믿지만 겉으로는 로마 정책에 따라간 사람. 둘째로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죠. 그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거는 원래 지하에 무덤이에요. 그 시신 해골 같은 거 넣어놓고. 또 다른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저기 카타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지하로다가 여러 층이 돼 있죠. 막 10층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위에는 도시고요, 밑에는 그 무덤인데, 그 밑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요, 거기서 성례를 행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 지하까지는 잘 안 오잖아요. 그 무덤 있는 지하까지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데 잘 오겠어요? 그런데 저쪽 터키 지역에 가보면 대린구유라고, 아마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지하예요. 5만에서 10만 도시 사는 그런 지하 도시가 10개도 더 돼요. 어마어마한. 그건 언제냐? 그 동로마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될 때 기독교인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흙 중에서요, 이렇게 파내면 쉽게 파낼 수가 있는데, 공기와 닿으면 바위처럼 굳어지는 그런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이용해서 우리 세멘트 만드는 거예요. 세멘트가 공기에 닿으면 굳어지죠? 그러니까 지하에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사람들이 막 파고 들어가면 공기가 닿자마자 바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데 깜깜해서 어디로 나오는지 쥐구멍 마냥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폐쇄해도 다른 쪽에 또 나오는 데가 있고. 근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후에 어떤 사람이 닭 잡아 먹으려고요, 닭을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닭이 싹 없어진 거야. 닭이 없어졌어. 자세히 보니까 구멍 같은 게 있어. 구멍.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그거는 이제 이슬람권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함락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피할 수가 없을 때 거기도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 10만 이상 사는 도시가 10개 이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봤고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카타콤 그 지하 묘지 밑에다가 파가지고 거기 가보면 다 예배당도 있고요. 거기서 출산도 하고 성례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상 사람처럼 농사도 짓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뭐 시체 있는 묘지 갈 때 의심하겠어요? 또 안에 들어가도 너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찾아 들을 수 없어요. 안에 구멍 타고 쫓아 들어가도 안에서 이 큰 바위가 있어요. 맷돌 바위 같은 이렇게 굴려버리면 저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굴리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쓰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근데 이분들이 순교당할 때 오늘 읽은 왜 이렇게 기꺼이 너무 순교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제안을 둬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처녀든 뭐 아이 난 사람이든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예 순교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막 지나치게 순교에 대해서 막 사모해요. 그래서 순교 규정을 정해줄 정도예요. 교회에서 일부러 순교하지 마라 그렇게 정해줄 정도였고요. 근데 이분들은 왜 순교를 하느냐? 이 종말론적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라는 말 아시죠?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곧 오리라, 주님이 곧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나오죠? 그게 그 아람 말로 마라나타예요. come, 영어로 come, O Lord, come.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요 윤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천년백년 산다고 그래야 적금도 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왜? 보험도 들고. 근데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보험 들 거 있어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는데 결혼하겠어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적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은 막 팔아서 나눠주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하고요, 기도에 힘쓰면서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기쁨으로 모이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다.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지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순결한지 맹수밥이 돼도 초연하게 밝은 빛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던 사람이 거기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는 황족도 믿고요, 황제의 어머니도 믿고요, 황제의 부인도 믿고요, 로마 원로원 중에서도 순교자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죽나? 그거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사치 방탕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21세 21세 먹은 갓 애기 난 새댁은 순교하면서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귀족인데 너 양보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우리 집안도 망하고 애기도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모른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도망가고 거기서 믿는 거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도 이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자매는 아버지 꽃병을 가르쳐. 이게 뭐죠? 꽃병이지. 꽃병이라는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쌍투스라는 소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랑스럽게 외치고 순교당하고요. 처녀들도 너무 예뻐서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 로마 총독이 개종하면 자기 부인 삼겠다고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다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고 친절하고 끝까지 정숙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기독교,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아까 보신 지도에 로마 지도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처럼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한 게 왜요? 속으로는 기독교인이 옳은 거야. 법적으로는 비법이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인의 삶에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종말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곧 주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내 있는 거 재산 팔아서 빨리 나눠줘야지,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순교 생활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단이 왜 나오고,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수도사들이 생겨나고 수도원이 생겨나고 어떻게 되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